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사회 안에서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행보에 대하여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것이 아닌 특별한 권위가 그 말씀에서 느껴졌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이나 기적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는 일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대단히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어떤 권위로 일한다,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책임하다 하여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되물으시죠. 예수님이 되물으신 것은 그 질문이 어려워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들은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인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라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주제는 각각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맏아들이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표하고는 그리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아들은 처음부터 거절의 표를 드러냅니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맏아들을 누구로 보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인으로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순종의 길로 나온 그 당시의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묻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악담이요 원망이요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불평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과 결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조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반응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것이 내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그 땅을 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진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가 좀 더 풀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종 말라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실현과 종말에 있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지금 읽은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앞서 예비하기 위하여 오는 것을 예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가 4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이어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다시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지난번 성전 청결 사건 때에도 저희가 살폈던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예배는 예배를 떼워버리는 형식의 예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려놓고 제사를 드려놓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 정해진 때를 놓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버린 것이죠. 그럼 그 시대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았듯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무수한 재물이 헛되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목적이나 의미나 이유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며 진심이라는 것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아주 유명한 식당에 초대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유명한 셰프가 듣도 보도 못한 진귀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언제 이런 음식 먹어봤겠냐? 많이 먹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유명한 셰프가 만든 거니까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 참고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나 드세요 이러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찬물에 밥 말아서 그냥 고추장에 양파 찍어 먹어도 그 자리가 최고의 식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아들은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종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사역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해야 할 일을 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구별되어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혈통의 조건만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더 무엇을 더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에 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즉 메시아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구원과 참 자유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께는 오히려 나와야 할 자들이었고, 그리고 나왔기에 구원을 얻은 자들, 생명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와 명분과 당위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진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다 남겨왔죠. 제일 먼저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은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죽이라고 했지만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 있었던 각종 좋은 기름진 소와 양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다 가지고 온 것이죠.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죽이는 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은 그러한 것을 빌미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에 더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속이 더러운 잔과 같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부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순종의 도가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고 삶에서는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 보이지만 그 경건이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거짓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경건이나 좋은 모습들이 비록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그리고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자리를 가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웃고 있는가라고 할 때 누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애들이 썩소라고 하죠. 썩은 미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정말 사랑해서 웃어야 하는 웃음일 것이고,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처되는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도 봐야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드러내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나 어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 물으면 앞에서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묻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절과 예의, 상식과 교양은 우리 신앙인에게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예절과 예의, 상식과 교양,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다 하고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걸 다 지켰다, 우리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 또 세상이 욕하는 성도들의 모습,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내는 그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때에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의 말의 실수에, 그리고 내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짓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 나가는 것들이 나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그 좋은 것들, 그 부유하고 넉넉한 것들 많이 누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는 이 길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패한 본성을 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보다 내 마음속에 너가 하고 싶은 것, 너가 중심이다, 너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길이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